이 세상을 사는데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 태양을 가려야 되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또 따뜻한 불이 필요함. 어떻게 보면 또 광야가 아닌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주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니다. 뭐 대충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쓰라린 아픔을 겪어가면서 사는 것이 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누구는 뒷배가 든든해서 라는 아주 그런 얘기를 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뒤에서 봐주는 후견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견인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어려서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든든한 뒷배입니다. 울타리라고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점점 커가면서 이제 친구, 기타 등 여러 돕는 사람을 이제 찾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면 진정한 뒷배는 없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식조차도 그 뒷배가 돼주지를 못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후견인을 두는 것이 태어나기를 잘했다 싶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후견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바로 믿을 때 정말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럴 때 우리 잘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그 소리인 것 같지만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성경이면 몇 페이지만 가지고 이것도 성경이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큰 덩어리로 구약, 신약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39권이 있어요. 한 페이지짜리도 있지만 말이에요.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구단으로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을 딱 한정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 믿음의 요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도 이 39권이 아닌 구약에 9권을 더 보태가지고 성경인 것처럼 묶어서 가르치는 데가 구교인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9권을 외경 그럽니다. 성경 밖의 경이다. 외경.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읽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고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39권만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그런데 우리는 39권의 외경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치지는 않지만 39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읽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에게 좀 불리할 것 같은 것은 함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기독교의 단점입니다. 자기에게 조금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패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것에 보태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저주를 갖다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고 지옥을 가는 거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들랑달랑 하다가 예배당이 그게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나는 거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66권,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자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최소한 이거는 불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된다. 여기에 하나라도 빼고 주를 빼고 예수님이 왜 주님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럼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빼.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용서 어떻게 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리고 예수가 무슨 창조주야?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고백만 가지고 됩니까? 그 성서 속에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죽음 뒤에 우리는 각 사람마다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소망만 하면 되느냐?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거룩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보다도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성화해 갈 때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주여 주여만 하면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주여 주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미신이다 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은 그걸 봐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때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얻어서 취직해가지고 그 버는 돈 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뒤에 영생만 소망해서도 안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뒤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왜 두 절만 그랬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때 솔로몬 왕을 만난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대체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오빠들이
상당히 이 술람미 여인을 후견인으로서 보호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뭐 좀 부끄러운 듯 하지만은 남자는 남자대로 커가는 모습에 부분적인 그 징후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커가면서 아직 유방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으면 아직 미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보기에 우리 동생이 아직 어리구나. 이제 때가 되면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이제 청혼을 받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뭘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 관계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바른 관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인간은 모두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돼요. 또 이 세상에는요, 죽을 때까지 진정한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친구가 많아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랬는데, 정말 어렵고 손해가 났는데도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 중에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로 믿을 때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신랑이요, 진정한 아버지요, 바로 그의 아들로서, 그의 신부로서, 그의 친구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후견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주여 주여만 하면 후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십자가 걸린 예배당이나 열심히 가서 눈도장 찍고,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주일 지켰으니까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보면 막 별 희한한 그 신령한 짓들을 해요. 예언과 방언.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알아요. 열매.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8절로 9절에서는 작은 누이는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성장하면, 두 가지로 오빠들이 얘기해요. 그 동생이 성벽이면 우리가 은망대가 되어주겠다. 참 이거 여간에서 여러 가지 주석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의미로 해서 해석해야지, 기도한다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누이가 성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아주 성벽같이 든든하게 단단하게 할 때 내가 내 동생의 은망대가 되어주겠다. 이거는 아주 좋은 걸로 보상을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믿음을 성벽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꿋꿋하게 지킬 때,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이 있을 때 지키는 건 누가 못 지켜요?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거 손해가 여간 아니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신령이요, 그래도 예수는 내 친구인데 내가 배반할 수 있어? 하고
성화할 때 은망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이라면 그랬어요.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랬는데, 이 문이라는 건 지 마음대로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거예요. 지 문이니까. 자기 마음 문은 열고 싶고.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꼿꼿하게 정결을 지킬 때 지키지 않으면 그분을 봉쇄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근데 이 두 줄밖에 안 되지만요, 이 오빠들이 누이 동생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유혹이라도 성벽처럼 물리칠 때 최상의 보상을 하겠다는 작은 누이는 유방이 없구나. 그러나 청혼하는 날에 성벽이면 은망대요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하는 것은 후견인으로서 이 여동생을 오빠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벽처럼 꼿꼿하게 지키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백향목 판자 같은 것을 둘러가지고 지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꼿꼿하게 살아온 것은 내가 꼿꼿한 사람이라 꼿꼿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예수 믿으면은 어떤 참 그런 머리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내 생각대로 시도도 못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말지 시도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그냥 열어놔줘 버리면요, 특히 출애굽기 14장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데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놔줄 듯 보낼 듯만 보내려고 했다가 또 붙잡고, 그러다가 10번의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완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지 못한 일이 때로는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게 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참. 그러니까 보림이 크게 살지도 못해요. 그러나 크게 구렁텅이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흡사한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술람미 이 험한 세상에서 동생을 지켜주는 후견이 된 것처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후견이 된다면 정말 태어나기를 잘하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후견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후견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잘 탐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몸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예수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고 예수가 창조주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그가 없이, 이 말씀이 없이는, 그가 말씀이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신, 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과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하나시라. 그런데 이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나타나라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갖다가 그것을 변형시켜서 발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발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창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들은 오만방자해서 자기가 무엇을 창조한다고 창조란 말을 함부로 사용해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인간도 창조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발명하고 창설 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기념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짜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유태인의 달력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응? 유태인의 달력으로 따져서 지난주가 부활한 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1년 12달 그가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세상 끝에 다시 오셔가지고 새 세상을 만드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표현은. 그럼 살아계시지, 말씀은. 그래가지고 칼도 한쪽에만 날이 선 게 아니라 양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이 지으신 것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우주 만물에 비하면 양도 티끌에 불과한 작은 거야. 그게 자기 지식이야. 우리가 알아야 돼. 우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성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이셔요. 이 성령이 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한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시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영이시죠. 근데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성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신이여 오사 이렇게 찬송할 때 성신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찬송가 같은 거 성경을 바꾸면서, 왜냐하면 보통 이교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자로 신자가 그냥 귀신으로 얘기해. 거룩하신 귀신이라고 얘기하기가 뭐해서 영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따지면 영도 악령이 있거든요. 영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같은 것인데 한자권이기 때문에 이 신자를 영으로 바꿨어요. 성령. 그런가 하면 악령도 있거든요. 성신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어를 바꿔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재림과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현세는 별거 아니고 그냥 죽음 뒤에 부활만 소망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의 이단들이 뭐냐면 모일 날 세상 끝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뭐하냐, 다 모여라 하면서 끌어모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어. 내일이 시험이면은 학생은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은 시험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월급날이면은 사장은 월급을 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 중에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무리들 속에 어리석은 것들이 들어가지고 유혹하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육신, 거룩한 몸,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글자화된 성경책인 줄로 믿으시겠습니다. 이 성경이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래, 어떤 장로 이 성경책을 우리가 바꾸려고 그럴 때 성경책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성경을 바꾸냐. 그건 무지한 얘기지. 원본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을 하다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 있으면은 그것은 바꿔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문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번역서 아닙니까? 그 번역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아까 의경이 껴있는 저 가톨릭 교회 것이 읽어보면 참 알기 쉽게 잘 해놨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걸 안 보고 굳이 알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아직도 있는 그 성경을 이 돈을 줘서 다 바꾸면은 누구야? 성도들이 다 돈 주고 또 사야 되잖아. 응?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판권 때문에 그런다. 이게 이 기독교가 참 돈에 눈이 멀어서 가르치고 얘기하자면 그 말은 뭐 이렇게 환장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배우기 좋은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고 거룩한 몸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부단히 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읽고 그것을 해설하고 그것을 강해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보태고 빼고 저 좋은 대로 하는 그것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짜장면 집에 가고 순두부 좋아하는 사람 순두부 가는 것처럼 자기 성향대로 듣기 좋은 말 들으러 다니는 것이 기독교냐? 듣기 좋은 말 들으러 다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힘들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러잖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성화라, 성화.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받는다는 게 뭐예요? 손해본다는 겁니다. 누가 요즘 저 그대로 산다고 해서 뭐예요? 적당히 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손해가 적지 않다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서 막 볶기에는 그렇다던데 그 알맹이는 별거 아닌 거, 그것도 싼 거, 중국산 사다가 그 공해가 많은 것들, 그런 음식으로 막 속여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속지 않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자기가 하는 것은 남을 안 속이는가를 한번 잘 보라고. 네? 옛날 쌀 장사서부터 대박 깎아 먹는다는 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 대에 1,000원이면 1,000원 받았으면 한 대를 정량을 줘야 되는데 정우를 속인단 말이에요. 대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부자 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박해야. 요즘 자본주의 속에서. 그러나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떤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살아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어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다 자기들이 온전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목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보고 바르게 할 때 웬만한 별것도 아닌 부모가 후견이로 지 아버지 좀 돈풀이나 있다고 해서 의시되고 다니고 별짓 다 하는 것들, 그거 뭐라고, 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자녀가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후견이 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견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되게 능력이 없어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킬만 하게 하고 때로는 백향목 판자로 둘러버려가지고 못 가게 해. 문을 못 열게 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노래 중에 노래가 1편 1절서부터 6절 아닙니까? 우리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후견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보세요. 어떤 큰 나무라도 잎사귀가 마르는 것은 물이 없으면 마르게 돼 있어.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는,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니 잎이 마를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성서 속에 있는 원리를 알면서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부모 아니면 누군가가 후견인이라고 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구분되는 거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고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살아야지. 그런 확인이 안 된 사람은 그저 껍데기만, 무늬만, 썬데이 크리스천, 벤치 워머, 교회 장의자 앉아서 엉덩이로 의자나 뜨뜻하게 하고 했다가 사라지면 그 엉덩이에 있는 온기가 장의자에 몇 분이나 더 남아있겠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복잡하게 읽을 거 없어요. 수시로 하나님의 창을 펼쳐보고 이게 그러한가 저게 그러한가. 그런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율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율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율법은 너 저거 먹지 마 그거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절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이 삐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니까 하나님은 옥향목, 백향목, 판자로 둘러버리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묘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금단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민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은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간단했어요. 금단의 열매 저거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귀신과의 대화 속에서 뭐냐면 정령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가 뭔지 아세요? 큰일 나고 애를 쓰는 거야. 나무가 하늘 한없이 위로 뻗지만 아무리 뻗어봐야 하늘 달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 올라가는 재미로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같이 되려고도 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작은 언덕을 올라가서 서면은 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아. 그래서 어려서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반장되고 회장 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때 우쭐하면서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오빠 삼촌한테도 까불고 엉키고 하는 것이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보면 뭐 해가지고 돈 조금 벌고 나면은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재벌들하고 비유하면 티끌만 하고 재벌들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비하면 그 티끌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지. 얼마나 더 큰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여러분의 성경 겉표지 뒷면에 있어. 보세요. 성경 뒷면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게 20장 1절에서 17절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금단의 열매 뒤로의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구약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과 네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난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네 부모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왼쪽에 있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예요.
그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오른쪽에 있는 계명이 또 뭐겠어요? 네 이웃을 해치지 마라. 응? 네 이웃을 해치지 마라. 하나님이 뭐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버이를 무시해가면서도 선악과처럼 무언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있고, 이웃을 해치면 나에게 뭔가 좋을 것 같은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야. 그걸 몰라.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나 하나님과 네 부모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네 이웃 형제들 해치지 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해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창조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조주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에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네 부모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승화시켜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해치지 않는 것으로 좋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랑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복음 성가를 들었으면서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 저 좋아한 대로 그 사람 지가 좋아하면 사랑하는 건 줄 알아.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냥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어때요? 천사가 하는 말, 천사가 하는 말 같아. 신령해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어느 목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막 신령해 보여. 근데 되게 어떤 때 이렇게 신령해 보이려면 속으려고 속기 전에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속기 전에. 제가 살아보니까 무엇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속을 때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속을 때만큼. 이게 속았구나 할 때는 땅을 칠 일이지만 속을 때가. 근데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청산유로서로 얘기하고 옳은 소리야 옳은 소리 하는데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이거야. 응?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막 대단해. 막 종교적으로 막 뒤따를 만한 사람.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쫓아다녀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막 쫓아다닌다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이 이렇게 내줄 수 있을까 할 것 같지만은 다 계산이 있는 거야. 응?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정말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통찰력이 없으면 이것을 영역이라고 해요. 이것이 없으면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벌써 서로 친구고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한테 시기심이 생기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시기심이 생겨. 부모가 자식에게 시기심이 생기면
그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부부간에 시기심이 생기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야. 그건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아.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지. 사람은 자랑하지 않냐.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어. 근데 사랑하면은 자랑을 안 해. 내 자랑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못하는 거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지. 사랑하면 무례히 행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지금 이것을 소개하느냐 하면 이미 지나간 거 다 까먹고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율법이 뭐예요?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십계명을 해설하자면 구약적으로 해설하면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정도만도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그냥 막연하게 추상명사로 생각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냐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예언은 은사,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중에서 너희는 사랑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정말 사랑이 없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내 유익을 구했구나. 시기심이 들었구나. 이럴 때마다 주여 내게 사랑을 은사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을 정립을 해나가는데 연륜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믿었으면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횟수만 오래되지 뭐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해봤어야 알지. 저 좋은 규절만 가지고 날마다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게 부족이 되는 거야. 그 규절이 부족이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됐으면 선생이 돼가지고 자식들도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을 가르치고 아내를 가르치고 형제를 가르치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좀 가르칠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 뭐 10년, 20년, 30년 예배당을 다녔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학원이고 학교 아무리 다녀도요 등록금 내는 건 지 자유지만 머릿속에 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아무도 못해. 우리 병도 마찬가지야. 의사가 고치는 거 절대 아니야. 못 고쳐. 자기가 고쳐야 돼. 다만 의사한테는 왜 이 병이 생겼고 약은 이러는 것을 잘 설명받아야 되는데 의사들도 요즘은 뭐야. 병명 알고 병명에 해당되는 약이나 처방해서 그거 먹어. 그거 나서요? 안 나서.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야. 병은 자기가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은요. 듣기를 잘 들어야 되겠지.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근데 누가 제일 잘 가르치겠어요? 성경책이 제일 잘 가르치는 거야. 누구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다가 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를 하나? 안 물어보지.
또 물어본다는 것이 뭐야? 잘못 가르쳐 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려서 이유식 먹던 것처럼 10살,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이유식을 먹고 있으면 참 골치 아픈 거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보다 보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지켜 성벽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후견인이 되시는구나. 이걸 경험을 해야 된다고.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맨날 이유식만 하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은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돈 벌러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빨리 훌딱 먹으려니까는 삑삑 믹서에 갈아가지고 훌딱훌딱 마시니까 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이빨도 필요 없으니까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 거야. 단단한 걸 막 씹어봐. 그러면 아구도 아프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양쪽 여기도 든든해지고 잇몸도 튼튼해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쉽게 부드러운 거, 달콤한 거, 향기로운 것만 먹다 보니까 그 속에 독소가 들어있다 이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유식 넣어주는 것처럼 스푼풀로 이렇게 스푼으로 집어주는 거, 그거나 제비 새끼가 받아먹듯이 받아먹고, 그러고 할렐루야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 얘기가 미신이고, 예배당만 다니면 예배당이 하나님인 줄 알면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단단한 말씀을 여러 가지를 뭐해 선악도 분별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이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요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여기저기 여기에 맞는 말씀을 떠나가지고 왜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삼고 삼촌을 남편을 아내는 후견인이 그 정도면 족하면 그걸로 족한 거고 성경 읽을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극적 사고를 정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 버는 데나 적용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와서 막 사업에 막 믿음이 생겨서 막 사업을 더 열심히 잘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쭉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아라 성령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라는 뜻이라고 지금 여러 번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모든 교회들은요 막 적극적으로 교회 가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사업에 정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어떻게 잘 됐어. 막 간증으로 다니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막 내가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막 50일 기도를 했더니 막 100일을 기도했더니 전부 미신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여차여차 이게 필요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석 달 열흘을 다 하려고 했으면 그래야 주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도 문제고 그렇게 달라고 보채는 애도 문제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한국교회 기도는 그런 기도하고 있다고. 둘 다 정신 나간 기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단어 같은 것도 미쁘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몰라요 이거. 또 약속하신 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 미쁘시니, 믿음직하시니, 그 말 미쁘다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게 성벽 같으면 그 오빠들이 은망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이 교회야. 모여서. 근데 성도의 교제도 아니고 쌀데기들 없는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개교의 성장을 위해서 이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모여야 된다고. 근데 왜 모이는지도 몰라. 여기가 성전이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미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배당 가지 마라. 그거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장성한 자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크게 하자. 자, 믿음을 돈독하기 위한 성도의 교제는 필요합니다. 술꾼들이 만나면은 어디 가면은 재미있게 술 마실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37년 만에 은퇴를 했지만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격려가 돼 본 일이 없어. 믿음의 격려를 했다가는 속으로 네가 나를 가르쳐? 하고 안 만나. 내가 본 목사들은 그렇더라고. 뭘 가르치면 안 만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써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천국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그 모든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후견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형제라고 하잖아. 다 집사, 장로, 권사, 우리는 다 같이 교회에 모이게, 우리 교제하게 모이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는 나가가지고는 술집에 가서 먹고 하는 거를 4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내가 많이 봤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 한 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다 형제야. 아버지하고도 형제고 어머니하고도 형제고 다 형제야. 그래서 형제 중에 이제 큰 형, 작은 형 있는 것처럼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후견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